오늘 말씀 중에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발락하고 발람은 이름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돈 받고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온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랬는데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락 왕은 돈을 주고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했는데 발람이 와가지고 저주의 반대인 축복을 3번이나 했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발락 왕은 왜 저주하도록 그렇게 돈 주고 사람을 사왔을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모압 왕이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모압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려고 하는 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에요. 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동편에가 모압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땅 거의 입구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어오는데 여기 앞에서 어떤 전쟁이 있었는가 하면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하고 싸웠는데 졌어. 근데 아모리가 굉장히 강한 왕이거든요. 아모리 족속이. 근데 졌어요. 근데 바산 왕 옥이 또 이스라엘하고 싸웠는데 또 졌어. 그러니까 이제 모압으로 이제 오게 되니까 모압 왕은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강해 이스라엘이.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애굽의 그 강한 바로 왕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독립 얻어서 나왔으니까 굉장하죠. 근데 홍해바다를 건너온 것만 해도 굉장하죠. 그리고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생존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예요. 바퀴벌레가 오래도록 생존하는데 바퀴벌레가 문제가 아니야. 이 사막길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의 생수를 마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기하게 전설적으로 이렇게 막 살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앞에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이제 싸워서 안 되고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백성이니까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 딱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백성을 저주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뭔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꾀를 내서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주를 하려고 하는 자들은 있다 없다? 있다. 자, 예를 들면은 악한 사람이 있어요. 깡패, 사기꾼들 우리 앞에 있죠. 그 사람들 우리한테 도움 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든 간에 해를 끼쳐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앞에.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불경건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교회 가면은 밥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뭐가 나오냐 이러고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불경건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축복할 마음이 없고 교회를 축복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배후의 세력이 뭔가 하면 마귀와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어요. 근데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을 지었는데 이 천사들 중에는 하나님께 반역을 한 무리들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이고 그 밑에 많은 마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피조물들이 있는데 이 영적 피조물들이 예를 들면 욥을 하나님 욥은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욥에게요 뭔가 좀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등질 거예요. 이렇게 참수하고 고자질한 사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영적 세력들도 교회를 공격하고 영적 세력들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해롭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그 악한 자들과 불경한 사람들도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에게 뭔가 해를 가려고 하고 너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저주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저주가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저주를 하고 싶지만은 이 저주가 이루어지면 큰일이죠. 자, 저주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기근했다고 오면은 자기 자식을 돌아가면서 잡아먹어야 돼.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는가요?
자식 잡아먹고 온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기근이 들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자식을 잡아먹는 데 있어요. 전쟁이 났어요. 피를 흘려야 돼요. 전쟁의 결과가 졌다 그러면 노예로 잡혀가는 거예요. 정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저주지요. 날이 정말 덥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늘이 노시고 땅이 철이니까 하늘과 땅이 전부 다 뜨끈뜨끈한 쇳덩어리죠. 얼마나 덥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정도인데 만약에 뭐가 조금만 더 하게 되면 만약에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못 살 겁니다. 저주가 임하면 그런 저주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땅에 내린대요. 비가 와야 되는데 모래와 티끌이 내린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황사나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주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저주는 끔찍한 거예요. 저주가 닥치면은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 저주가 닥치면 유령의 집이 되는 거고, 저주가 닥치면은 지옥 고통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저주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저주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임의대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저주는 일어나지 않고, 혹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나 사탄의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저주는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어디 가더라도 뭔가 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라고 하는 것은 떨쳐야 되겠단 말이죠. 발람이 입을 열어서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했어.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입을 열어서 저주를 했다 한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저주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데 기도를 많이 하죠. 다윗은 찬양도 잘하죠. 또 싸움도 잘하죠. 골리앗도 이겼죠. 그런데 다윗의 믿음을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궁궐을 비워두고 급히 도망을 가요. 그때 도망갈 때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가 하면 맨발로 머리를 풀고 베옷을 입고 정말 슬픈 가운데 이렇게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가는 길에 나와서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이는 사울의 측근이거든요. 사울왕에. 그러니까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길에 나와서 돌을 던지고 이렇게 막 흙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가라고 하는 얘기는 너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으니까 이방인처럼 이방 세계로 가라. 우리로 말하면 지옥으로 꺼져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말하기를 피 흘린 자라 그래. 사울왕의 그 피를 흘리고 네가 왕권을 탈취해서 하더니 아들한테 쫓겨나가는 꼴이 잘 됐다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한 저주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그러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급히 도망가는 길이지만은 저 시므이는 단칼에 쳐 죽이고 가자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만해라. 내 몸에서 난 아들이라도 나를 반역해서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데 시므이가 입을 열어서 저주하는데 그거는 별거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길 바란다. 하나님이 내가 저주받을 만한 짓을 했으면 저주를 받는 거고, 그리 아니하시면 시므이가 저주를 받도록 해라. 시므이가 저주를 했지만 그러고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악몽을 꿨다 해가지고 그냥 자다가 깼지만은 그냥 또 주무세요. 악몽을 꿨어.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불길한 것 같아. 그리고 여자분들은 좀 이렇게 예감이라는 게 더 남자들도 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내 예감에 혹시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예감이 있다는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예? 불길한 예감, 간밤에 악몽을 꾼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리고 우리 생각할 때, 나는 굉장히 운이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나는 굉장히 불운할 것 같아? 아니, 행운과 불운이 어디 있냐고요. 만약에 있다면은, 행운과 불운이 있다면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불운은 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보시고 관리를 하시는데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 내시거든요.
그런데 축복과 저주가 배달이 거꾸로 가는 법은 없어요. 비행기 수화물은 잘못 가는 경우 있습니다. 사람은 내렸는데 짐 붙인 거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 있어요. 우리가 수화물 배달하다 거꾸로 가는 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그게 저주받을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시면 사람들의 저주는 소용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면 잘못된 저주들이 배달이 잘못돼가지고 우리한테 불길하게 다가오는 그런 저주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있는 안개와 구름과 먹구름과 천둥 번개를 걷어내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김정은이가 미사일 쏜다 하니까 불길한 야감이 들긴 들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저주로 효과를 발휘하는가 안 하는가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상적인 백성에 대해서 잘못된 불길한 예감과 저주들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돈 받고 저주하려고 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적들이 우리를 해코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될 줄로 믿고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평강 중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저주가 실패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고 뭘 하라 했냐면 축복을 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축복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축복을 보겠습니다. 23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가짜가 하는 말이, 내가 돈 받고 저주하러 왔지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는 저주와 축복은 누가 한다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 우리가 점쟁이 찾아가면 안 되는데, 점쟁이 찾아가지고 점쟁이 입에서, 무당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가 떨어질까를 긴장하고 부들부들 떨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거 무시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가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점치면서 오늘 뭐가 나올까? 예? 또 저 무당 입에서 뭐 나쁜 말이 나올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저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하는 거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는데 누가 그 저주를 갖다 대는가? 저주는 안 된다, 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은 뭔가 하면 10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그랬어요. 여러분, 티끌은 세면 돼요, 안 돼요? 티끌을 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세다가 그냥 인생 끝나서 죽어요. 티끌처럼 많다고 그러고 말아야 되지. 티끌 셉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5천 그러잖아요. 세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옛날 같으면 못 셀 겁니다. 이거 인구조사하다가 아마 임금님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구조사하게 되면 컴퓨터로 해가지고 남녀가 어떻게 되고 뭐 20대가 몇 명, 30대가 몇 명, 이게 쫙 나오잖아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셀만 해요. 근데 숫자가 너무 많으면 티끌은 컴퓨터도 못 세는 거예요. 컴퓨터가 어떻게 티끌 세요? 못 세요. 일기예보를 하는데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 막 자료를 집어넣는데 그래도 오답이 너무 많이 나와. 잘 모르는 거야. 구름이 막 이게 오는데 국지성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티끌은 셀려고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백성은 티끌과 같기 때문에 셀 수 없다. 많다 그러고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보다도 결말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11조를 드리는데 내 11조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못해. 그러니까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으면 11조 낼 게 없는 거야. 딱 내 손에 든 게 2장밖에 없어. 낼 게 없는 거야. 복 받아서 셀 수 없이 많이 드릴래요? 아니면 복을 못 받아서 세긴 세는데 그것도 못 드리고 그냥 손에 쥐고 있을래요? 앞에 거 합시다.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주셔가지고 그냥 아낌없이 드리면 되잖아. 근데 받은 게 없는 게 복이. 그러니까 나는 손에 들고 이거 2개인데 하나 내놓으면 굶어 죽을 것 같고 하나 내놓으면 또 없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잖아. 복이 없는 거잖아. 집에 아이들을 많이 넣으면 축복의 상징입니다. 안 늦었으면 지금 가서 하세요. 줄어드는 거는 복이 아니에요. 뭐든지 인구도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 가서는 국가가 강하려고 그러면 중국보다 인구가 많으면 돼.
중국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가 크고 백성이 많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우리가 중국 사람들 지겠어요? 안 지지. 그러니까는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 수입이 늘어나는 거고 시작은 미약했지만 심히 창대한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이 시냇물이 또랑물 돼가지고 나중에는 증발해서 없어지고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모아지게 되면 큰 강을 이루는데 우리가 그런 복을 믿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축복을 하고 나니까 두 번째 저주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두 번째 저주가 축복이 되는데 어떻게 축복하는가 봅시다. 자, 19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거짓말 많이 해요.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모른다 그랬다가 기억 안 난다다가 그런 적 없다 했다가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축복을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이 흥부가 형님 찾아갔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혹 때려 갔다가 혹 붙이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 내가 복을 준다고 했으면 그 복을 끝까지 이행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믿을 만한 복입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약이 잘못됐다는 거지. 아, 나중에 보니까 이 불리한 계약이야. 미국 사람들도 별거 없어요. 그죠? 그러거나 FTA 다시 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등식값을 해야 되는데 그래 못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불리하다고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해놓고는 나중 가가지고 변심해가지고 아 내가 그런 뜻이 아니고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모든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이왕에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시대와 어떤 세월 속에서도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오리를 떠나라. 가나안 땅 갔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이름이 창대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 이삭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복을 또 반복해서 약속해 주셨죠. 야곱에게도. 지금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끄는 이 백성들이 모압 땅까지 왔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원본이 그대로 이행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발람이 와가지고 느닷없이 저주하라 그러니까 아니야 오리지널로 내가 이 백성에게 복을 준다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가 없고 철회할 마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복은 복이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신실하게 거기에 화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심 안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부간에도 변심해요. 남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자 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남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아니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안 해. 언제나 그 약속 지키십니다. 자, 그래서 내가 다시 복을 준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같은 말입니다. 자, 개인의 이름은 야곱이고 민족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반역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허물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반역한다 안 한다? 한다. 때로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서 합니다. 미운털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앙심 품으면 어떻게 돼요? 준복도 뺐지. 앙심을 품으면 준복도 뺏는 거예요. 앙심이 아니라 너에게는 허물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계약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무효야 이런 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이게.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러 왔는데 당당해서 복 받을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D가 잘못된 게 많아.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의 참된 모습으로 부족함을 아뢰게 되면 원래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복을 줄 만하고 복을 유지할 만한 분이에요.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사설 탐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뒷조사해가지고 너 그런 거 있잖아. 약 좀 잡아가지고 그거를 계약 파기하고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안 하셔요. 옛날에 아이들이 울면은 애들을 달래는 법이 있었어요. 막 매를 들고 하면은 애들이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보다 더 무서운 게 해야 돼. 매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호랑이. 호랑이가 잡아먹는다. 그럼 애들이 딱 붙이지, 그죠? 옛날에 진짜 호랑이가 있었나 봐. 그 애들 중에 울다가 호랑이한테 먹힌 애들이 있는가 봐. 그럼 호랑이라 그러면 또. 그 다음 뭐예요? 일본 순사 온다. 일본 사람들이 지독하게 그 순사들이 약한 짓을 많이 했던가 봐. 옛날 시절에. 그러니까는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 애들이 또 울다 뚝 겁나니까 와가지고 못된 짓 하고 악하게 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가지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행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복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탓이에요. 그런 분이 없어. 자, 그러면 두 번째 복은 뭔가 내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의 힘이 뭐와 같다? 들소와 같다. 자, 들소는 와일드, 그야말로 광야에서 힘센 황소예요. 이 들소는. 그러니까는 이보다 힘센 건 없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는 피곤해, 골치 아파, 나 스트레스 받았어, 그러니까 나 못할 것 같다, 이런 각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 뭐 너무 들소가 소화가 안 되고 들소가 스트레스 받아서 다리가 후들거립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광야의 그냥 주인이야.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누가 가로막아요? 들소를 못 가로막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정말 힘이 넘쳐가지고 못할 것도 다 해내버려. 토끼는 금방 뛰고는 지치잖아요. 근데 이 들소는 뛰어도 지치지 않아요. 끝까지 가.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비교해가지고 24절에 또 말합니다. 24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그러니까 이제 움킨 것을 먹는 얘기는 사냥에 성공해서 풍성하게 먹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암사자, 수사자는 뭐? 신랑 신부 같아요. 가족 같아요. 네? 가족이 오늘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동물의 왕이에요. 그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 불굴의 용기예요. 이거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들소하고 이 암사자, 수사자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집에 있는 고양이하고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조금 삼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지장이 됩니다. 제가 말 잘못했는가요? 고양이 버리기 아깝고 개 버리기 아깝죠. 근데 참고하시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양이 자꾸 들여다보면은 이게 사자 생각이 나야 되는데 자꾸 고양이 생각이 난다니까. 예? 그러고 지금 들소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이 강아지를, 내 품 안에 있는 강아지를 끌고 다니는 습관이 되다 보면 이게 잘못되면 우리 스스로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생각이 안 나면은 이 동물원에 뛰어가세요. 집에 들소를 키우든지 집에 사자를 키우든지. 그래서 사자하고 들소하고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이렇게 복 주시는가, 그걸 실감 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동물원에 가서 좀 보세요. 동물원에 갇혀 있는 사자는 사자 같지 않지만은 사자라 생각하고 보세요. 정말 그 수만 마리의 그 짐승들이 막 그 들판에 초원에 있는데 이 사자가 왕이에요. 수많은 개체들이 있는데요, 들소가 제일 힘이 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들소처럼 일어나서 나가고 사자처럼 움킨 것을 삼킬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예요.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교회예요. 못할 것이 없는 힘을 가진 교회예요. 아멘. 제가 어느 날 이런 그 부탁을 받았어요. 사업을 하시는데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 상표 등록을 하고 싶다는데 추천을 하래. 그래서 제가 이거 들소 이런 게 했거든요. 그런데 채택을 안 하더라고. 네, 들소처럼 그랬으면 그 사업은 대박이 나는 건데 앞으로 참고해서 하세요. 근데 뭐 미용실 차리면서 들소처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성경에 뭐 암사선처럼 이런 게 좋은 게 있는데, 그 사업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요, 우리가 성경대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이 뭐지? 생각이 안 나. 이러면 안 돼요.
애들은 공룡 이름을 줄줄줄 달고 다닙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 들쏘고 사자가 된다는데 왜 그걸 안 받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멘? 저보고 그래요. 저기 모니터에 나오는 화면이 저러니까 실물을 보면 시커멓지 않다는데 저기 시커멓게 나오거든요. 저건 기계적인 오류입니다. 실물을 보면 저 정도는 아닙니다. 깜짝 놀라시는데 깜짝 놀래요. 잘생겼냐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는 저보고 굉장히 이렇게 뭐 약해 보이고 뭐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겁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저기 고양시 이 민원이 얼마나 수년 동안 있었는지 몰라. 고양시. 내가 교회 못 짓게 해가지고. 다 평정했어요. 가 물어보세요. 그 직원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세월이 지났지만. 야, 상당도 시끄럽습니다. 뭐 우리 길 다니면서도 그게 니네 길이냐 그러고 큰 소리 막 치고 그랬습니다. 지금 조용합니다. CCTV 딱 있어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교회를 저도 그 유치원 지하실부터 와가지고 밑에 와서 지금 이 교회 이렇게 세워서 하지만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부흥하고 그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 그래 보시면 안 돼. 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질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피곤해가지고 못한다고 주저앉을 이유가 없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했잖아요. 죽어도 다시 산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추상적으로 생각되어지면 집에다 들소를 키우라고, 들소를. 옛날에는 초등학교만 다녀도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소풀 뜯으러 갔어. 소풀 뜯으러 가면 막 산에까지 갔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소 타고 다녔는데, 소 타고. 그 아이들이 잘못됐느냐? 잘 살아. 지금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이런 애들은 잘 못 살아. 덩치는 컸지만 너무 약한 거예요. 옛날 아이들은 소를 부렸다니까, 시골에서. 소를 부리고 살았던 애들이.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자신감 없어지고, 나는 못난이야, 뭐 이러고, 이런 애들 없었어요, 다. 정말 이렇게 소하고 같이 살면 돼. 안 되면은 소하고 같이 살아라고. 강아지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함께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내 스스로 강해져야 됩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는 소야, 나는 들소야 이렇게 하시라 가가지고 회사 가서 이렇게 붙여놔. 이대리 이과장이면은 이 들소 이렇게 한다. 그죠? 이게 뭐냐고 뭐 내 이름이라고. 하나님 나 축복했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두 번째 축복을 하고 나니까 또 세 번째 저주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축복을 합니다. 다시. 자, 이 세 번째 축복은 그 삶이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질적으로 높은가를 표현하고 있는 축복인데 가서 보겠습니다. 24장 6절 말씀. 6절.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그랬죠. 자,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산, 이렇게 나무가 있고 하는 그런 숲이 되는 동산이죠. 근데 이 동산이 어디 있어요? 강가에 있죠. 자, 강가에 있는 동산은 굉장히 풍성하고 싱싱하겠죠. 네, 그냥 호수공원 옆에 있는 나무 생각하시면 돼. 거기는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나무들 잘 자라요. 그죠? 물가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동산이 왜 가뭄이 옵니까? 그런데 벌어짐이 골짜기 같다 했죠. 이게 벌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동네를 사는데 그 동네를 사는데 그냥 뭐 가구수가 2가구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가구수가 100, 1000이 돼가지고 그 쭉 이어진 게 그 영주 갔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 영주 소수서원 갔더니 그 해설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주랭랑이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사실 난 잘 몰라요. 근데 자기들 말로 그래. 주랭랑이 여기서 나온 말이래. 그러니까 그 영주 소수서원 쪽이 거기가 풍기 그쪽에가 옛날에는 굉장히 번창했답니다. 굉장히 번창했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핍박 때문에 그 단종 유배됐는데 그 단종 복위를 하려고 했죠. 금성대군이.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주모자로 몰려가지고 정말로 사람들을 죽였는데 피바다를 이뤘대.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번성했대. 그래가 줄 행랑이 집이 쭉 이어졌는데 그게 줄을 섰다, 행랑이. 집집마다 쫙 보니까 그러니까 동네가 막 번성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졌다는 얘기는 골짜기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골짜기가 깊어요. 네? 속리산이 왜 속리냐? 이 세상의 속세를 떠날 만큼 깊은 곳에 있대. 속리. 그러나 속리산 그 골짜기 가보면 굉장히 깊습니다. 예를 들면은. 송추계곡도 깊어요. 황무지가 아니에요. 계곡이 있으려면 산이 있고, 산이 있으면 물이 있고, 물이 내려오면 거기에 골짜기가 생겨가지고 폭포 1, 폭포 2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네가 그만큼 쫙 번성해가지고 골짜기를 이루고 동산, 물된 동산, 강가에 서 있는 동산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 살고 풍요로운 번창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나무로 비유하면 뭡니까? 침향목과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목감으로 제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말 특산 나무예요. 그러니까는 힘이 있고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둥감이에요, 전부 다. 네, 세상을 떠받들기 기둥이에요. 자, 7절에 이와 같이 말하면 7절에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러죠. 만약에 우리가 식수가 부족하고 하면 생활용수가 부족하면 망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는 물통에서 물이 넘친다는 얘기는 정말로 근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오래도록 번창할 수 있다는 상징이에요.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씨라고 하는 건 뭡니까?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싹이 나면 이제 성장해서 나무가 되고 숲이 되잖아요. 근데 물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이거는 100% 다 생명으로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씨는 종자도 못 거두죠. 그래서 결말적으로 볼 때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친 원수가 아말렉이야. 그러니까는 원수되는 나라가 아말렉 아각 왕인데 그보다 높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그거를 능가하는 강성한 민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첫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뭐 좀 잘못되고 불길하고 예감이 안 좋고 뭐 경기가 안 좋고 또 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뭐 여기에 허덕대 가지고 혹시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정적 생각이 떨쳐라. 근데 그 자리에다가 뭘 가냐면 축복을 채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하나, 둘, 셋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관해서 묵상을 해라. 하나님의 축복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 주심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거는 사기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무당 찾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딱 알아봐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이행하시고 하나님이다라고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인데 그 복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상의 모든 저주를 덮을 만큼 넘쳐나는 그런 복을 가지고 계시고 복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디 무슨 뭐 이렇게 강제로 끌려오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표정이 안 좋으시면 안 돼. 표정이 좋으셔야 돼. 복 받으러 오는 사람이 복 안 받을 인상을 하고 오면 안 되죠. 근데 표정이 너무 좋아도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화장빨로 오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 잔이 넘치도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마음에 밝은 맞는 얼굴을 가지고 오게 되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만남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만남은 우리에게 복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우상숭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냐 말입니다. 나 좋아가지고 그냥 나 돈 쓰러 다니고 뭐 내 자식 좋아가지고 자식 따라다니고 막 세상을 그러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1번이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돼야 됩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면 복의 근원으로 알아야죠.
복의 근원으로 섬겨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이 없거나 하나님의 복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복을 약속대로 가져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1+1이면 가가지고 막 줄을 서는데 1+1도 다 돈 주고 사온 거예요. 그게 적당히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데 그 복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애를 써서 받는 것보다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가뭄이 왔습니다. 그러면 강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강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태풍이 와가지고 확 와가지고 그냥 단비가 내렸더니 가뭄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럼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아멘? 아니, 나쁜 태풍은 일본으로 가고 나쁜 태풍은 진짜 중국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어. 중국으로 다 가고 우리나라는 좋은 태풍만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가뭄 끝에 단비를 기다리는데 태풍이 꽉 몰려드니 하루 사이에 비가 쫙 오고.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조작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예측도 잘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만들어내냔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그 유전자 정보, DNA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정보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 아니, 좋은 우성의 것만 들어가면 되잖아. 예를 들면 사기꾼 속에도요, 착한 마음은 있어. 그러면 그 아들이 노름꾼 아들은 노름하는 도박하는 부모, 자식은 도박할 가능성이 많다 하죠. 그러면 도박하는 사람도 그럴 거야. 아유, 내가 이거 도박 이번에 안 해.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만약에 유전자 중에서 자식한테 도박 안 해야지. 요것만 들어가면은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코가 잘 안 높아지는 거예요. 예? 쌍꺼풀도 안 생기는 거고. 아니, 쌍꺼풀 생기는 거로 딱 유전자가 들어가고 코가 높은 걸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가서 막 하잖아. 하고 나니 후유증이 많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사람만 만나면 천사들이 되는데 나쁜 사람은 악마가 되잖아요. 근데 좋고 나쁜 거 우리가 어떻게 다 가려냅니까? 못 가려내요. 힘들어요. 노력을 하지만 힘들어요.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가는 길의 끝을. 몰라요. 정말 호사다마라 했는데 이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만남인지 가는 길인지 아니면 좋은 길인데 가다 보니까 나중에 끝에 가서 아주 이게 안 좋은 길, 그걸 어떻게 하냐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탓이다, 내 탓.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손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분량만큼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감동받거든요.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야? 송중기랑 누구랑 결혼합니까? 누구요? 같은 송씨네요. 네, 그죠? 사실 우리랑 별 상관없어요. 네, 그 관심 갖지 마세요. 우리가 관심 가져주면 그 집 부자만 됩니다. 연예인들이 인기를 먹고 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쁘게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거든요. 막 내가 연예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요, 요즘은 좀 조용하다,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아줌마들이 배용준을 그렇게 좋아했어. 지금 좀 조용하죠? 왜 그런가요? 혹시 할아버지가 됐나? 엄청 좋아했어. 그 좋아하는, 열렬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 굉장히 좋아하고. 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강아지도 키우고 또 뭐 화초도 키우고 다 좋아하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부흥이 어디서 일어나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좀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아멘?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시들하게 하는 거죠. 밥상에 앉았는데 밥숟가락 드는 거를 힘들어하는 사람은 절대 건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네? 등만 붙이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러면 이거 호텔에 집어넣어도 잠 못 자면 그 호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그 복이 얼마나 달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그만큼 대접을 하고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데 가가지고 사형심을 발휘하는 것은 정말 사형심이에요. 근데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무시한다 그러면 우리는 불경건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복받는 일을 제일 우선으로 할 줄 알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복받으려고 하면 교회 와서 표정관리 잘하세요. 교회의 풍습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속도 위반 해가지고 과속해가지고 4만 원짜리 범칙금 왔다고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100km인데 100km 넘어간 거예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요, 쪽박 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조심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꾸로 생각하면 축복의 전당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축복받을 일에 관해서 마음껏 안 하면은 어디 가서 복을 받아요? 교회 와서 하품한다든지, 교회 와서 잔다든지. 좋은 거는 잠깐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양해합니다. 근데 오래도록 깊은 잠에 빠지시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복 다 받아가 깨고 났더니 복이 없어. 그리고 이 성경책을 가져오세요. 이거 가져오시고 성경 피고 찾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읽는데 주일날도 성경책 안 가져오면 완전히 이혼하는 거예요. 성경책 다시 볼 일이 없잖아. 예배 시간에 또 스마트폰 찾아가서 성경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만 안 해 딴 것도 하시는 분 계셔요. 말 안 하지만. 하지 마세요. 전철이나 이런 거 탔을 때 하세요. 근데 교회를 오는데 성경책 가져오셔요. 전철 타고 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시편 1편, 시편 23편 생각이 안 나면 찾아보세요. 그거는 제가 권해요. 예배 시간에 굳이 그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먼지 쌓인 성경 놔두면 안 되니까 미안하잖아요. 털어가지고 오늘 가져와서 성경책도 보고 성경하고 친하고 그래야지. 손때도 묻고. 그러니까는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한다? 세상에서도 막 하지 못하면서 교회 와서 막 한다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가세요. 교회 와가지고. 뭘 두리번거려요.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세요. 결심하고 가세요. 성도들 바라보면서 복 있다고 가세요. 성도들을 남보듯이 보시면 안 돼요. 성도들이 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귀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왔을 때 교회가 내 집인데 내 집을 왜 빨리 떠나라고 하나. 국수 먹고 올라와서 내가 또 이따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아이고 잘 됐다. 예배 시간 끝났으니까 빨리 가자. 이렇게 가면은 축복받는 데 있어서요. 반대로요. 지금 선착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오래 머무는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시겠지. 빨리 가는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시겠는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안 가시면 안 됩니다. 가세요. 근데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까지 주셔야지. 이거 기다리고 서 있어야지. 주려면 지금 말린 말아가지고 쌩 가고. 그래 복이 없는 사람.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해방한다 해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복 받는 일에서 진지해야 됩니다. 아멘. 복 받는 백성,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복 받는 백성,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